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6월 4일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제8과입니다. 시니어 미니스트리 서론 들어가는 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니어 미니스트리에 대한 서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는 더 빠른 고령화로 OECD 국가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을 30년 내 추월해 OECD 최고령 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대안 패러다임으로 고령 친화성, 에이지 프렌들리니스 를 선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령 친화 대학 국제 네트워크가 연령 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으로 그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고령 친화 교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말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미니스트리 이제 처음 듣고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친화 교회가 뭔가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생소할 텐데 우리 함께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공부하면서 에이지 프렌들리니스 고령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령 친화 교회 에이지 프렌들리 처치 이런 용어를 새롭게 한번 우리가 접하면서 앞으로 고령 사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공부를 이 시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고령 시대, 초고령화 시대 교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교회도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되죠. 오늘날 의료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망률이 저하되고 평균 수명 또 건강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뭐 90세 이상 이제 이렇게 다들 장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80세만 되어도 아직 아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보통 90 이상 넘어서 이제 100세를 가까이 하면서 노인 사망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2024년 7월 10일 통계청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 자료에 65세 이상이 1062만 명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1000만 명 시대죠.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65세 이상이 1062만 명. 그리고 이제 중간 연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에는 44.9세가 중간 연령이었고 2072년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 50년 후겠죠. 63.4세가 중간 인구가 중간 연령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고령화는 이미 2050년대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추세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 고령화 문제 아주 역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사회 심각성뿐만 아니라 교회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응답한 자기 시무교회 고령화율, 그러니까 65세 이상 교인 비율이 어떠냐 물으니까 41%가 넘는다. 거의 과반수 넘게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목회 사역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싱글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싱글 프렌들리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 주간 몇 주간은 시니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잘 이제 생활할 수 있는가 시니어 미니스트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큰 분포를 이루는 신노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위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오히려 긴 징벌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그리고 뜻깊게 장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나이만 100세가 넘게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 그렇게 다 축복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수를 축복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장수가 징벌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고령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사명이요 나아가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100세 시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오는 교회가 많아질 텐데 시니어 목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전의 노인은 잊어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70세 이상 80세는 아무것도 못하고 뒷방에서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활동적이지도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한 그것이 노인이다. 이런 편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70세만 해도 청장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70세가 청장년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세만 해도 젊었어요. 요즘은 시니어 모델들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 머리만 백발이지 그 몸 균형이라든지 그 허리도 꼿꼿하고요. 아주 옷도 정장으로 잘 입으면 청장년 못지않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0세도 헬스도 하는 80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시니어 교인들의 변화가 물어보니까 나는 건강하다 하는 응답 비율이 65세에서 69세 46.9%, 70세에서 79세 41.1%.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상이면 다 건강하다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도 60 후반 70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80도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60 후반 70대 다들 건강하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 이 정도면 건강하다. 자, 앞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 65세 이후 시니어들에게 물으니까 난 75세까지 일하고 싶다. 아니면 82세까지 일해도 끄떡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75세, 80세까지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경비원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이렇게 그 표를 기다리는 사람들 표 끊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이제
자원봉사자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들, 그 뭐 특별한 일이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서서 해주면 되니까 사람들하고 인사만 하면 되고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는데 시니어 중에서도 아주 액티브 시니어가 있대요.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하는 노년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나이가 이제 60, 70이 됐다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죠. 나이는 하나의 편견일 뿐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활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진취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가 1955년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분들이 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의무 교육을 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지나면서 학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88% 고졸 이상 학력자들. 이들이 지금 2025년도에 몇만 명이냐면 705만 명이에요. 굉장한 숫자죠. 705만 명의 고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학력자들이. 뿐만 아니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부터 74년생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젊어요. 지금도 굉장히 젊은데 그분들은 고졸 이상 학력이 99%입니다. 99%. 거의 고등학교 졸업. 고학력자들이죠. 대졸자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이 학력 인구 비율을 보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학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2025년도에 몇만 명이냐? 954만 명 이렇게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자신 관리도 되고 자기 개발 끝까지 노후에도 하고 그리고 뒤로 처지려고 하지 않고 앞장서 나가려고 하죠. 이러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활동력 있는 건강한 기까지 한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가대 찬양팀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 열심히 출석을 하고 이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가서 이제 보면은 성가대 쭉 보면 백발의 젊은이들 사이에 몇 명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들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전공하지 상관없이 액티브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니어 목회 사역이 시니어 교인들이 기대 이상의 큰 시니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니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들의 그 액티브한 활동을 기대 이상으로 큰 자산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활용할 때 놀라운 선교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전 노인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노인은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 고무적이죠. 그래서 교회도 나이도 많이 들고 교인들도 나이도 많이 들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가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이 나는가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난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이제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